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많이 전하시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으뜸이 되는 대상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씌워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슬기롭게 대답하는 너희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를 모세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로 쳐지는 그것이 모세율법대로 그가 간음을 하였을 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간음을 하였을 때 그를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어요.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 누가 죄를 짓는 사람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살피고 계시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생활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사역을 하실 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많은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없는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면죄가 되어서 죄를 지어도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생활이 어려울 때 피치 못해서 범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참 피하지 못할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이라도 가만히 만지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병도 낫고 그럴 것이다. 부끄러운 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병이 있어서 그것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옷자락을 주님만이 아시면 됩니다. 그것을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금방 알아보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대. 그렇게 말씀했을 때 사람들은 누가 그런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피치 못해서 좀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가난하기 때문에 생활이 구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생활이 구차하여 어쩔 수 없이 범죄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다. 이런 것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나는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가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어요. 힘든 일을 겪을 때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 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어떻게 힘들어서 이것을 정말로 범죄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예수님이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피치 못해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기도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에 처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받아라. 그것이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는 옛 과거보다도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를 만났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한 이 본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를 범했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것을 알고 매 순간순간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게 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물리쳐야 하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피하는 것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쳤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간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입에서는 기도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이였을 때는 이런 모든 것을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며 성경 말씀을 보며 이렇게 나아갈 때 나에게 새 힘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오늘의 내 모습을 보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이 성장된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그렇게 약한 모습인 자기 자신 과거를 보지만은 지금 오늘의 내 모습은 성장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보살피고 자기 자신을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내 자신이 믿음이 강해지고 상당히 믿음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기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힘찬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4절 내가 보겠습니다. 내가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 적들이 내게 악담을 합니다. 그가 언제 죽을까? 그 이름이 언제 사라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 빈말이나 늘어놓고 마음 가득한 악을 모아두었다가 밖으로 나가서 퍼뜨리고 다닙니다. 실제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서 나를 두고 수군거리고 어떻게 하면은 나를 해칠까 계획을 세우면서 그가 몹쓸 병에 걸려서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들도 조차 나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자기 자신 친구가 밤중에 그 비유에 떡 세 덩어리를 빌리러 왔어요. 그 세 덩어리를 빌리러 온 그 친구가 나를 내 발꿈치를 들었다. 이 다윗의 시가 되는데 이것을 다윗은 마음에 얼마나 아픔을 느꼈겠습니다. 그 고마운 친구, 내게 은혜를 입었던 친구도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하여 있더니 그것을 보고서 나를 내 발꿈치를 들고 조롱을 한 내 모습을 그는 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가 이것을 끈질기게 구하는 친구를 보면은 그냥 보내지 않는다. 밤중에 떡 세 덩어리를 빌려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밤중에 가면은 실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잠을 자는 그 시각이에요. 거기서 친구가 여행 중에 와서 먹을 것이 없는데 친구에게 가면은 그건 실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끈질기게 구하는 그 친구의 구함을 물리치지 않고 그에게 소용대로 떡 세 덩어리를 주게 된다 하는 그 주님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보내지 않는 것이 내 진실함을 보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얼굴 앞에 영원히 세우십니다.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한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마에 어떤 표를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거나 무슨 패스포드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계신 마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오냐? 내가 내 마음과 내 열심과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선 우리를 받아주어서 우리가 천국 문으로 들어가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 있는 희망인 것입니까?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내가 지금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끈질기게 구하는 그 마음을 내가 높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모든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보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다 가기까지 이러한 마음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망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 것이에요. 그 끈질김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실천하시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좀 약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렇게 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끈질기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